자, 오늘 이제 특강은 누가복음 10장 29절에서 37절까지 있는 말씀 가지고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는 주제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어로는 And who is my neighbor? 라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것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을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바르게 깨닫지 못하면 그 이유가 번역이 되었든지 아니면 모든 것을 첨가하고 더하고 혹은 빼거나 한 그런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진리에 이를 수 없음을 우리가 수차례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런데 번역 성경을 가지고 선한 사마리아인께서 말씀하신 비유에 대하여 자기들이 임의로 해석한 내용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본래의 언어 헬라어를 통하여 히브리어의 기반을 두고 우리가 해석하여 그 뜻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의 뜻이 오늘 우리에게 올바르게 깨달아지고 야다되어져서 율법사의 질문처럼 율법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 율법사에게는 일어나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오늘을 사는 현대 기독교인들에게는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들리는 자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까 본문에서도 나왔지만 이제 누가 내 이웃이냐라고 묻는 데에는 그 율법사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의 이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율법사가 예수님께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자기가 한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러면 네가 율법을 어떻게 읽고 보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율법사가 대답을 참 잘합니다.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리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랑을 주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되돌려 드려야 되는 게 사랑입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주님은 그 사람이 그 말을 100% 이해를 했으면 잘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된다고
네가 그것을 행하라. 그러면 네가 살리라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이웃이 누군지를 몰라요. 이웃이 누군지를 모른다는 말은 우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정리가 안 됐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정리가 되면 이웃이 누군지 알게 되죠. 그래서 주님이 야, 네 이웃은 누구누구야 라고 말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이웃을 알려고 하면 주님이 이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 비유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유를 우리가 좀 들어볼 텐데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는 너무나 유명한 얘기이고 또 세상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 비유를 다 알아요. 그래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사마리아 사람처럼 선을 행하는 거가 교훈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걸 말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세상에는 미국에는 병원이 사마리아 병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굿 사마리탄 하스피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을 사마리탄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어로는. 그래서 굿 선한 사마리탄 하스피털이요. 이제 그 종합병원도 있고 다 있어요.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통해서 선한 일을 해야 된다, 착한 일을 해야 된다. 근데 그 이웃이 누군지 이런 건 관심이 없어요. 다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 참 문제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선을 행을 베풀어야 한다라고 알고 있고 또 그렇게 행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선행을 하라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니까 그러면 나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고치려고 하는 거, 이게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선을 행하는 거를 하는 걸로 이해를 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니까 나도 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기도 그것을 행하려고 하는 것과 같은 거고,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38년 된 병자를 고쳤잖아요. 근데 38년 된 병자가 누군지 몰라요. 사람들이 모르는 거죠. 38년 된 병자는 유대인들이 시내산에서 2년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명히 40년을 방황하리라고 했는데 2년을 있었잖아요, 이미. 그러니까 38년을 방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한 38년 된 병자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스라엘을 주님이 고치셨잖아요. 근데 그것도 안식일에 고쳤단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이 물리적으로는 그때 당시에 그 사람이 나은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메시아 왕국에서 일어서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회당자, 12년 된 혈루병 환자가 있는데요. 12년 된 혈루병자는 그 10이라는 말은 12를 얘기하니까 이스라엘의 12광주리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혈루병 환자는 뭐예요? 피가 흘러나오는 병이잖아요. 그럼 이 혈루병 환자가 예수님의 옷을 만지고 고침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고침을 받은 사건 뒤에 이스라엘이 오병이어로 말미암아 12광주리가 남은 것처럼 이 여자, 즉 이스라엘도 메시아 왕국에서 이 사람들이 일어설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셨는데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12살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무너진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스라엘은 이미 예수님을 죽이고 버림받은 거죠. 이스라엘이 민수기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그걸 거절했을 때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그걸 거절했다라는 얘기는 천국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 거절을 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것들이 다 예수님 고쳤으니까 나도 고쳐야지 이렇게 하면 미친 거죠. 아니, 그래서 지금 교회가 그거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귀신 들린 거 고쳤으니까 귀신 쫓아다니면서 귀신 쫓는 거 퇴마하는 거잖아요. 무당이나 하는 거를 왜 교회가 하냐고. 그거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수해서 고치잖아요. 다 그거 하는 거예요. 문둥병자 고친다고.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예수님이 한 걸 나도 하겠다라는 말은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돼야 내가 할 수 있는 거지, 예수님과 하나가 안 됐는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다시 말하면 구약에서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이루어지면 누구를 알아요? 이웃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안 이루어지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표면적으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바리새인들처럼
나는 일주일에 두 번 금식하고 뭐 하고 11조도 바치고 다 이렇게 한다고 하고 자기를 드러낸 거잖아요. 그래서 상관이 없는 거죠. 자, 예수님의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에 대하여 알아야 되는데 야곱의 20년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의 4대를 알아야 되고, 자, 이게 지금 설명드리는 걸 여러분들은 다 이해를 해요. 그런데 처음 강의를 듣는 분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을 정탐 후에 가나안을 거절한 결과가 무엇인지를 또 알아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의 뜻도 알아야 되고 4대에 걸친 그 이름의 뜻도 알아야 되고요. 주님의 공중재림과 지상재림, 백보자 심판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요. 수박 겉핥기식으로 아는 성경 지식으로는 결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꼭 알아야 하는 것이 강도를 만난 자가 누구이며, 강도는 누구이며, 기름과 포도주는 무엇인지, 예루살렘은 어디이고 여리고는 어디인지, 그리고 여관은 어디며 여관 주인은 누구이며, 두 데나리온은 무엇이고 선한 사마리아인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다시 온다는 것은 무엇이며 더 드는 것이 있으면 지불하겠다라는 것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 나열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여러분 모르는 사람, 이제 우리 건태 형제님이나 동국 형제님은 이제 모를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배워야 돼요. 다 배워야 돼요. 여러분들은 지금 다 알죠. 모르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모르죠. 경수자매님은 아마 모를지도 몰라요. 네. 이거 다 알아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아까도 설명을 드렸는데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선생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한 가지 방법밖에 없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면 영생이에요. 근데 이제 그거를 율법사는 얘기해줘 봐야 모르잖아. 예수님이 아직 안 죽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했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우선 유대인들이 안 되는 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게 안 돼요. 왜냐하면 그냥 도와주는 걸로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사도 요한은 뭐라 하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뭐다?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것을 나타나는 게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안다는 거죠. 그럼 이웃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자예요. 근데 지금 이 율법사가 뭐예요? 지금 예수님께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봤죠? 그러면 이웃을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얘한테 뭘 가르쳐 줘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걸 먼저 가르쳐 줘야 되죠? 자, 이제 그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율법사가 얘기하니까 주님이 그러면 율법이 말한 대로 네가 행하면 영생을 얻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인간이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이거 물어보면 알아요? 몰라요? 다 알죠? 근데 이 친구는 이웃을 몰라. 그러니까 이웃은 자기 딴에는 생각에 자기가 지금까지 도와준 이웃이 내 이웃이다 이렇게 말해주기를 기다리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를 사랑하면 당연히 이웃이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그런데 나의 이웃이 누구냐고 묻는 것은 하나님과 만남이 없었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주님은 현재 이스라엘의 상태를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제 보세요. 이스라엘에는 지금 이스라엘의 기득권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쥐어짜면서 자기들은 부를 누리고 살고 있고 사람들은 다 과부, 고아, 가난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물리적으로도 그런 사람들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밑에 깔려 있는 게 조금 이따 이제 그 에스겔서를 통해서 보여드리는데 이 유대인들 지도자들 목자들이 어떻게 하느냐면 양을 잡아서 고기를 쳐먹고 가죽을 벗겨서 옷을 해 입고 그러는데 양을 먹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강도예요. 그게 강도.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뭐래죠? 내가 너희를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게 이리 강도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현재의 이스라엘의 상태를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사건이
이 사건이 실제로 있었던 건 아니라 주님이 그때 당시에 만들어낸 얘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누구냐면 그 이제 박아묵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성경에 나온 얘기는 다 조작된 얘기입니까? 아니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진 불만이 그리고 팽배하게 깔려있는 그 저변에 있는 그 불만들을 지금 꺼내서 비유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얘기 만드는 게 아니고 있는 얘기를 비유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29절인데요. 이 사람이 자기를 의롭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말하기를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 자기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기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의롭다고 말하려고 예수님께로 말하기를 그러면 누가 나의 네이버 이웃입니까?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자기와 가까운 가난한 이웃을 도와준 것을 마음에 두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래로부터 가져오셔서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여리고로 연합하러 내려가다가 강도들에게 둘러싸여 그를 벗기고 전염병을 두고 반은 죽은 것을 버려두고 떠나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제 여기 나오는 말씀들은 그냥 읽으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 만나서 두들겨 맞고 된 걸 그냥 그러니까 제사장도 도망가고 레위인도 도망가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람을 가져다가 데려가서 치료해주고 돌봐줬다 이렇게 끝나면 그러면 이제 하나님 말씀을 다 버린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제가 조금 아까 설명을 드렸죠. 아래로부터 가져왔어요. 이 말씀을 꺼내온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밑에 깔려있는 얘기를 끌어올려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져와서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사람은 첫사람 아담 안에서 온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내려가는데 어디로부터? 예루살렘으로부터 여리고로 내려가는데요. 예루살렘을 우리가 그냥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을 말하니까 이건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여리고로 간다. 그러니까 여리고는 멸망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멸망돼야 되는 대로 내려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큰 오산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예루살렘은 너무나 명백하게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하갈과 사라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하갈은 지금 있는 예루살렘 시내 산이라고 했어요. 그럼 지금 있는 예루살렘 무슨 산이에요? 시내 산이다. 율법이라는 말이죠. 율법의 산으로부터 여리고로 가는데요. 우리는 이제 옛날 어렸서부터 그 여호수아와 그 일당들이 가가지고 7번 뺑뺑 돌고 그냥 이렇게 하니까 이게 무너지니까 여리고는 전부 멸망받고 무너져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리고는 종려나무의 성이에요. 그리고 다른 말로 무슨 뜻이냐면 향기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시내 산으로부터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라는 말은 지금 예수님은 사도 바울보다 높은 분이에요? 아랫사람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아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여리고에 대해서 몰라서 이 멸망당할 땅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종려나무의 성으로 가는데 그럼 모든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시내산으로부터 종려나무 성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뭐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말하면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종려나무 성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거기로 연합하기 위해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럼 모든 사람이 율법에서 지금 생명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종려나무로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도둑이 둘러싸였어요. 도둑에게로 떨어진 거예요. 도둑들에게로. 자, 그가 이제 어떤 사람이 떨어졌어요. 이거 둘러싸였다라는 말은 그 가운데 떨어졌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히브리어로는 나팔이라는 말인데요. 나팔은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것을 말하죠. 그리고 그를 벗겼어요. 그를 벗겼어요. 그리고 여기서 두들겨 팼다라는 말은 없어요. 그를 벗기고 그리고 전염병을 두고 떠나갔어요. 근데 그 떠나가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됐냐면 거의 반 죽은 상태가 된 거예요. 그 죽은 상태를 얻었어요. 이 사람이 반은 죽은 상태를 얻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막 엄청 두들겨 맞아가지고
이 사람이 거의 반 죽게 생겨서 막 피투성이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아니고요. 이 사람이 반을 죽으면 뭐예요? 그럼 뭐가 더 죽어야 돼요? 네가 반을 죽었어요. 그럼 누가 또 반을 죽어야 돼요? 예수님 반을 죽어야 되죠. 자, 이제 보세요. 이해가 이게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벗겼어요. 뭘 벗겼어? 그러면 이제 이 사람 두들겨 펴가지고 뻘가벗겨서 이게 다 온몸이 다 나체로 나왔다 이 말이 아니에요. 옷을 벗겼어요. 이 사람이 이제 율법에 의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이게 자기가 가지고 걸 벗긴 거예요. 그럼 이제 전염병은 이게 이제 구약에서는 전염병을 그냥 말하자면 이게 하나님이 치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전염병을 두었어요. 그리고 떠나갔어요. 강도들이 떠났단 말이에요. 이제 강도들이 누구냐 하는 거는 이제 조금 이따 설명이 나오는데요. 이 이야기를 만드신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팽배한 일에 대하여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고, 예를 들면 에스겔서 34장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자기만 먹이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의 무리를 먹이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털을 입되 양의 무리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긴 자들을 돌아오게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강포로 그들을 다스렸도다. 이게 지금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목자들이죠. 이스라엘의 목자가 누구예요? 제사장, 레위 이건 거죠. 이들이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 일이 일어난 것을 지금 예수님이 꺼내서 비유로 이야기하신 거지 없는 얘기를 만들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없는 얘기를 만들어냈다고 말하는 참 사람은 미련한 거죠. 이런 일들에 대하여 주님이 말씀을 하신 거고요. 어떤 사람이란 첫사람 아담 안에서 온 사람을 말하고요. 예루살렘은 지금 있는 신의 산을 말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이죠. 이 하가를 말하죠.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에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로를 타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그렇지 못한 자의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래서 너무나 명백하게 신의 산은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 신의 산이에요. 그럼 거기로부터 어디 종려나무 성으로 가는 건데요. 여리고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제일 먼저 처음 정복해야 할 땅을 여리고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종려나무 성이라고 부릅니다. 자, 신명기 34장인데요.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소에까지 유다 온 땅과 남방과 종려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우리 종려의 성읍 여리고잖아요. 이건 내가 말한 게 아니에요. 지금 신명기에서 여리고가 종려의 성읍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종려 그 여리고라는 말이 그 영어로 얘기해서 여리고지 여리고가 아니고요. 이 향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므로 종려나무로 말미암는 향기는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죠. 신의 산에서 여리고로 들어간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주님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주님이 말씀하실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이 말씀에 해당하지 않는 거예요. 종려나무의 성에 들어가는 자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강도들은 유대인들을 말하고요. 강도 당한 자는 그들에게 고기와 가죽을 준 양들, 곧 고아 과부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주님이 오셨을 때 이들은 주님을 만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강도 당한 자가 아니죠. 주님을 만난 자예요. 그런데 여기 강도 당한 사람은 주님을 만나서 상처를 싸매고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관에 맡겨지거든요. 그러니까 여관이 뭔지 알아야 돼요. 이들의 옷은 벗겨졌고 재앙을 두고 반은 죽게 된 자를 버려두고 떠나가 버렸다는데 반 죽었다라는 말은 아직 주님의 죽음이 함께하지 않았다라는 말이고 자기의 반 세계를
그러니까 자기의 반세계를 앞으로 내야 될 자를 말하는 거야. 이 죽어버린 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반 죽었어요. 그래, 안 죽은 거예요. 내야 할 자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고에는 내는 자라고 했고 이렇게 좀 잘못 써서 내야 할 자로 바꿨어요. 자, 31절인데요. 그런데 어떤 제사장이 기회를 따라서 그 길 안에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반대편으로 지나가고 그랬어요. 이제 그를 보고 피하여 갔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반대편으로 갔다는 말이에요. 자, 기회를 따라서 그런데 어떤 제사장이 내려갔는데요. 그 길 안에 내려갔어요. 그 길 안에. 이제 이 기회라는 이 말은 제사장에게 기회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이웃으로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거를 따라서 내려갔는데 그를 보고 어떻게 해요? 반대편으로 지나갔다는 거예요. 반대편. 어떤 제사장이란 율법을 지킨다는 율법사와 같은 자를 말하고요. 결국 율법을 지키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을 말하는 거고요. 강도당한 자를 보고 반대편으로 지나갑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는 이웃이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자, 32절인데요. 마찬가지로 그런데 레위인도 그 장소를 따라 오게 되었는데 보고 반대편으로 지나갔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그런데 그리고 그 레위인인데 그 장소를 따라서 오게 됐어요. 오는 일이 발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봤어요. 그리고 역시 반대편으로 가버렸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제사장이나 레위나 지금 똑같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여전히 율법사처럼 율법의 열심인 자들이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므로 이웃이 누구인지 모르고요. 그러므로 그를 보고 그냥 피하여 반대편으로 지나가는 거죠. 근데 이제 33절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길에서 그를 따라서 들어와서 그리고 그를 보고 간절히 열망하여 그랬는데요. 물론 이제 우리말에는 불쌍히 여겨라고 했는데요. 하나님은 물론 죄인을 불쌍히 여기는 게 틀림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구원하실 때 간절히 열망해서 구원하시지 그냥 그런 게 없이 그냥 불쌍하기 때문에만 구원하는 건 아니에요. 불쌍하기엔 모두가 다 불쌍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간절히 열망하는 경우에는 불쌍한 자가 나는 죄인이다라고 깨달았을 때 그거를 하나님이 갈망하여 구원하는 거예요. 자, 근데 사마리아인인데요.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인이 여행 중에, 여행이라는 말은 테레크에서 유래가 되는데요. 테레크는 길이죠. 그럼 이제 보세요. 예수님이 길이에요. 오는 길 가는 길이잖아요. 그 예수님은 지금 와버렸어요. 그럼 오는 길로 와버렸어요. 그럼 예수님이 지금 길이에요. 가는 길인데 어디로 가는 길이에요? 죽으러 가는 길이죠. 죽으러 가는 길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를 따라서 들어온 거예요. 그를 따라서 들어왔어요. 그럼 강도당한 자를 따라서 길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그를 보고 간절히 열망했어요. 동정하다, 불쌍히 여기다 그런 뜻, 그런 뜻으로 말하면 안 되냐? 안 될 건 없어요. 그런데 본질적인 의미는 예수님이 그를 더 간절히 열망했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이란 실제 사마리아 사람이 아닙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은 어디 사람이에요? 다윗의 후손이잖아요.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고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차를 하고자 하는도다. 그러면서 너희 아비는 거짓말쟁이요 살인자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인간들이 뭐라냐면 예수님 보고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인이라 네가 귀신 들렸다 함이 옳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본래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이 말이 아니고요. 그리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건 사마리아인 중에 한 사람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불렀기 때문인데요. 자, 요한복음 8장인데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구석이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을 말하는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여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식사했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이게 지금 예수님께다 대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나는 사마리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네들이 그렇게 불렀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의 인생길에서 그를 따라서 들어오셔서 그를 보시고 간절히 열망하셔서 옷이 벗겨지고 전염병을 두고 반 죽게 된 것을 보신 거예요. 사실 세상의 모든 자들은 믿지 않고 죽어도 자기의 반세계를 내게 됩니다. 주님의 반세계를 필요한 거예요. 자, 34절인데 그리고 그에게 오셔서 그의 상처를 싸매주고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그리고 그를 그의 짐승 위에 태워서 그를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그를 돌보아 주고 그랬는데요. 자, 그리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상처를 싸매줬어요. 그의 상처를 싸매주고 그리고 기름을 부어주고 포도주를 부어줬어요. 그리고 그의 위에 짐승 위에 그를 태웠어요. 짐승 위에 그를 태우고 그리고 그를 이끌고 어디로 갔냐면 여관으로 갔어요. 여관으로. 그리고 그를 돌보아줬어요. 돌보아줬다는 뭐 상처를 싸매서 덮어주고 뭐 붕대로 감아주고 이런 게 아니고요. 그 상처를 덮어줬다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예수님이 채찍에 맞고 상처를 입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상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얘기하는 그 상처를 싸매줬다라는 얘기예요. 그 상처를 싸매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을 주고 포도주를 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 이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성령과 이제 말씀을 주는 거잖아요. 그 말씀은 먼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받아서 제자들에게 다 주었으니까 그러면 주님이 가실 때 이제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낼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이제 말씀을 이제 성경으로 말씀이 왔잖아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안 보내줬어요? 보내줬어요. 이거 보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데리고 짐승에 싣고 그를 여관으로 데려갔어요. 여관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 여관이라는 말이 요셉의 형제들이 왔다가 다 보따리 싸가지고 이제 이 양식이랑 주워서 다시 올려보내죠. 그래서 올라가다가 그 이제 주막에 들려서 보따리 열어보니까 거기 이제 자기 돈도 나오고 은잔도 나오잖아요. 그때 거기가 여관이에요. 여관은 뭘 말하냐면 창세기 19장에 보면 천사죠. 천사 두 분이죠. 성령 하나님과 말씀 하나님 천사들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갈 때 롯이 있는 곳에 들렸을 때 롯이 그 천사들을 보고 자기 집으로 들어오실 걸 청해요. 그랬더니 그 말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경외하리라 그랬는데요. 경외한다라는 말이 룬이에요. 룬. 그래서 경외한다는 말은 거리에서 경외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거리는 뭐예요? 그냥 넓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거리는 우리가 말하는 어떤 길, 스트리트, 어떤 무슨 퇴계로, 무슨 종로, 을지로 이런 로가 아니에요. 넓은 곳이에요. 그럼 넓은 곳은 땅에서 제일 넓은 데가 어디예요? 세상이죠? 세상이에요. 세상. 여관은 세상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돌보다라는 말은 그냥 이 상처를 싸매주고 거기 약 발라주고 호호호호 이렇게 해주는 게 이 돌보는 게 아니고요. 돌본다라는 말은 방목한다는 말이에요. 양을 친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에게 이 사람을 양을 치는 게 어디에서? 세상에서. 그러면 성령도 주고 말씀도 주고 이 사람을 이제 반은 죽게 됐어요. 죽을 거라는 말이에요. 죽을 사람들한테 강도들에게 둘러싸여서 옷을 벗기고 죽게 된 놈에게 양을 친 거예요. 그러면 니네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먹으라는 거잖아요. 이제 그렇게
돌보게 했어요. 돌보았다라는 말이 여관에서. 자,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주었다라는 것은 주님이 떠나실 때 성령을 주시고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짐승 낙타에 태워서 그를 여관 밤을 지내는 곳, 밤은 주님이 가셨으니 여전히 밤이고 그 밤을 보내는 곳이 거리입니다. 거리는 이제 보세요. 아까 설명을 드린 대로 창세기 19장이죠. 날이 저물 때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여 가로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경외하리라. 이 거리에서 경외한다는 말은 룬이란 말이에요. 룬. 거리에서 경외한다. 이제 세상에서 그냥 지내겠다라는 거예요. 롯이 간청함에 그제야 돌이켜서 그 집으로 들어오느니라. 롯이 그를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경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소돔 백성들이 물은 퇴소하고 사방에서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넓은 곳이에요. 이 라하브인데요. 라하브는 넓은 곳을 말해요. 넓은 곳으로 이끌고 와서. 근데 보세요. 이 넓은 곳이 어디냐면 계시록에도 보면 넓은 곳으로 높은 곳으로 넓은 곳에 올라가잖아요. 근데 넓은 곳은 세상을 말해요. 양을 치는 것은 목축, 방목을 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35절이에요. 잘 보세요. 그리고 위에 내일 떠나면서 여관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여관 주인에게 주고 그리고 그에게 말하되 그를 돌보라. 그리고 누구든지 더 소비되는 것이 있으면 내가 공중으로 돌아오는 때에 나를 당신에게 지불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 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을 동안에 여관에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목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양을 쳤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내일 떠나면서, 이게 다음 날이 아니고요. 내일이에요. 내일, 오늘과 내일을 하는 게 우리가 배웠잖아요. 오늘과 내일 그리고 세 번째 날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오늘과 내일 중에 내일이니까 첫사람 아담의 때가 지내고 나중 때에 내일이 아직 계속이에요. 그럼 내일은 그냥 내일 하루가 지나면 끝나는 거예요? 내일은 언제까지 하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가 내일이에요. 그럼 내일 나가는 거예요. 지금 어디로 가냐면 아버지 집으로 가는 거잖아요. 누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아버지 집으로 가는 거야. 그리고 던져주는데 2데나리온을 던져줘요. 2데나리온. 그럼 1데나리온과 2데나리온의 이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2데나리온을 줬다라는 말은 하나는 생명이잖아요. 그러면 마태복음에 보면 천국에서 일한 일꾼이 받는 게 1데나리온이에요. 처음 온 사람이나 새벽에 온 사람이나 늦게 온 사람이나 다 똑같이 1데나리온을 줘요. 그럼 자기들이 1데나리온을 받았어요. 그럼 뭘 더 받아야 돼요? 예수님의 데나리온을 받아야 되죠. 자기가 포도원에서 율법으로 일해서 1데나리온을 성취를 했어요. 그러면 다른 1데나리온이 있어야죠. 그게 2데나리온이에요. 그거를 처음과 나중에게 준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걸 주고 주인에게 그러니까 여관은 세상이라고 했죠. 여관의 주인은 누구냐고요? 그거 봐, 내가 이제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마귀는 세상의 주인이 아니고 세상의 임금. 세상의 주인은 하느님. 그럼 이제 우리가 집을 지어서 누구에게 전세를 줬어요. 그럼 그 집의 권한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전세자가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집주인은 누구야? 집주인이 주인이지. 그러니까 여기 세상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2데나리온을 마귀에게 줘요? 하나님에게 줘요? 하나님의 데나리온을 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에게 주고 그리고 그에게 말하기를 여관 주인에게 말하기를 이들을 돌보라. 돌보라는 건 뭐라 그랬어요? 목축, 양을 치라는 거예요. 양을 치라. 그리고 어떤 자든지 더 소비되는 게 있으면 내가 돌아올 때에 그럼 이제 여기서 돌아온다라는 말은 그 에피예요. 에피. 그냥 위로, 땅 위로 돌아올 때, 그럼 공중재림할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에 나를 당신에게 지불하리라. 그럼 여관 주인에게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가 예수님이라는 걸 알면 예수님이 자기를 여관 주인에게 준다라는 말은 뭐예요? 여관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너무 명백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자기가 돌아올 때 뭘 더 해준다, 뭐 어쩐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막이라고 한 사람은 무릎 꿇고 손 들고 있어요. 자, 오늘과 내일의 내일을 말하죠. 아버지께 떠나면 두 데나리온을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주는 거예요. 두 데나리온은 내 거 반, 주님 거 반, 이거를 해서 데나리온이 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0장인데,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저가 하루는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에게 약속하며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저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상당하게 너에게 주리라 하니 저희가 가고 제6시와 9시에도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냐.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자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으로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다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도 와서 한 데나리온을 받고는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으니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포도원에서 일한 싹시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럼 이제 내가 포도원에서 일한 싹시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면 이제 한 데나리온에 하나를 더 받아야 되잖아요. 내 생명을 줬으니까 뭘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야죠. 그 두 데나리온 되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럼 처음에도 똑같이 주었고 나중에 이방인에게도 씨 뿌리듯이 그렇게 던져주고 여관 주인에게 주고 여관 주인에게 그를 양을 치라고 하고 내가 공중 재림할 때 누구든지 더 소비되는 것이 있으면 나를 당신에게 지불하겠다라고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내용이 무슨 말인지 다 이해가 갔어요? 근데 누구한테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자, 너무나 명확하게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이방인의 때에 포도원 싹 한 데나리온씩을 남겨주고 기름도 포도주도 부어주고 여관 주인에게 맡겨주고 목축을 하게 하고 돌아와서 메시아 왕국에 더 드는 것이 있으면 나를 주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 일을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한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부르는 주님이 이루실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36절에 이제 보세요. 그러므로 이 셋 중에 네가 생각하는 강도와 연합하여 떨어진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누가 이 셋 중에 네가 생각하는 이웃이 되겠느냐? 도둑들과 연합하도록 도둑들 가운데 떨어진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그 이웃이 되겠느냐? 그 이제 이 사람은 율법사는 여전히 이웃이 누군지 몰라요. 주님이 율법사에게 물으시는데요. 네 생각에는 강도와 연합해 떨어진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누가 그러냐고 물어보는 거죠. 자, 37절인데요. 그런데 그가 말하기를 그에게 자비를 행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그리고 너도 그와 같이 행하라. 자, 그런데 말하기를 하라. 말하되 자비를 함께 그에게 베푼 자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라. 너도 마찬가지로 행하라. 자,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행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죠. 잘못 들으면 주님이 너도 가서 나처럼 행하라고 하시는 것으로 들려질 수 있습니다. 율법사가 말하기를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라고 말했으니 하나님을 사랑하여 알게 되면 이웃을 자동으로 알게 되니까 너는 율법을 다시 지켜서 아버지를 알고 그리고 내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는 거지
너 나 따라서 해, 이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러 갈 때는 너 나 따라서 죽자, 이게 너무 맞는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율법사가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게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너 그거 해. 그러면 예수님은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잘못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버지와 하나가 된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너 나처럼 행하라? 그거 오해했으니까 세상의 교회가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과 하나가 안 됐는데 다 예수님처럼 행하려고 지랄을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한참 돼 있어야,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돼서 나도 생명이 있어야 내가 누구에게 생명을 그놈이 받든지 안 받든지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나도 없는데 내가 뭘 주냐고, 누구한테.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없는데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해한 거예요. 주님이 너도 가서 이렇게 행하라, 이 말은 처음에 물어본 질문이 그거잖아요. 율법에서 뭐라고 하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너 그거 해 라고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얘기해 준 건 뭐냐면, 너 하나님을 다시 알아서 네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네 이웃을 그때 네가 알리니까 너 그때 그거 행하라는 거예요. 아니, 그냥 무조건 너 나처럼 행하라. 그러면 예수님은 완전히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여 알게 되면 이웃을 자동으로 알게 됩니다. 너는 율법을 다시 지켜서 아버지를 알고 그리고 내 형제를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데요.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선생이라 하지 말라고, 너희는 다 형제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23장인데요. 시장에서 물 한 반 먹고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신이라. 그럼 이제 너희는 다 형제라고 했는데 너네 아버지는 하늘이야. 그러면 하늘에 계신 분이 아버지면 너희는 다 형제니까 뭐예요? 아버지가, 우리가 하나님에 계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를 알았을 때 너희가 다 형제라는 걸 아는 거예요.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은 율법이나 복음 어느 한쪽에 치우지 말라는 말씀인데요. 율법적인 완전한 이해가 없이 복음의 완벽한 이해가 있을 수 없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율법이요, 나중 아담은 복음인데요. 첫사람 아담에 대한 이해가 없이 복음을 안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나중 사람 아담은 표상과 실체이니 서로 완벽한 이해가 있어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한다고 하면서 부자 청년의 재산이 많은 것에 대해서 비난하면서 그에 비하여 자기는 수천 배는 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조금의 거리낌도 없이 부자 청년을 비난하는 것은 얼마나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말을 하는 거냐, 이 말이에요. 부자는 천국에 못 간다고 하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처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영생을 상속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 마태복음 19장인데요.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을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근데 그렇게 하려면 전제 조건이 있어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집은 흙집을 말하죠.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100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랬어요. 자, 주님이 자기 몸도 버리고 부모, 형제, 처, 자식 그리고 세상도 버려야 100배를 이루고 그다음에 영생을 얻는다고 했는데요. 아무도 이거를 듣고 이렇게 버리는 사람이 없는 거죠. 성경 해석의 오류를 바로잡는다면서 바리새인보다 더 교만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나 알고 말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주님이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는 말씀이 너도 나처럼 행하라는 말씀이 아닌 것이
너무나 잘 들리는 분들이 많이 나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선한 사마리아의 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이웃이 누구인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떤 일이 나에게 일어나야 하는지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번역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니 번역으로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의 의미를 다 알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일이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더하거나 빼거나 혹은 어떤 것이 첨부되어진 말씀이 아니라 오직 시내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율법을 온전하게 성취하고 이루신 그 말씀이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고 이웃을 알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음부로 가기 전에 아직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형제를, 이웃을 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